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 세상의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고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전쟁이 시작되는 과정을 얘기했지요.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단다.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전쟁은 한 사람이 살해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아이가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아버지가 또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그때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 안 해도 알겠어요. 그러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싸움이 뭐 대단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주 하찮은 것으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데, 모든 싸움이, 모든 전쟁이 보면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모두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전쟁이,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땅에 다니는 사람들이, 땅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승리를 차지했고, 2차 세계대전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잘 만든 사람들이 2차 대전에서는 우세한 전쟁을 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제3차 세계대전은 핵무기가 될 것이다. 핵무기. 한번 번쩍 하면은 그 본 것을 모든 사람이, 본 사람은 다 뭐 할까요? 죽습니다. 한 번은 천둥이, 번개가 번쩍하고 갑자기 치는 바람에 3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놀래서 죽고, 또 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고, 또 한 사람은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이유를 모르고 죽었는데 하여튼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 나중에 그 3번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아봤더니 이분은 불이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대단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되고 우리 주변에 늘 따라다니는 게 바로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싸움, 당파 싸움, 여야 싸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 전쟁이 끊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늘 머물러 붙어 다니는 게 바로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고, 가장 우리 삶을 두렵게 하고 우리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을 송두리째 알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빙산. 밑에는 빙산이 어마어마한데 물 밖으로 드러나는 데는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몽골을 다녀오신 분들은, 그리고 저 텍사스 아니면 넓은 사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밤에 하늘을 보면 어마어마한 은하수와 별들이 무진장에 깔려 있는데
그 별들 하나가 우리 지구보다 다 커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낮에는 보이질 않아요. 밤에만 보입니다. 보이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 지구보다 크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들이, 싸움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좋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노리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새롭게 제압하고 바꾸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되는 걸 너무나도 어둠의 세력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철저한 신앙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각성시키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이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로, 첫 번째, 영적인 전쟁은 세상 마귀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함이라? 세함이라,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대상은 바로 세상과 이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사단입니다. 저는 이런 용어를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단, 마귀, 영, 이런 거 별로 쓰기 좋아하지 않는데, 귀신도 이걸 알아가지고 귀신같이 나는데 이거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꾸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현실은 이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주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관계를 좋아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떼어놓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떼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능하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오더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이루는 멋진 축복의 통로거든요. 이거 못하도록 하거든요.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찬송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불러도 대충 부르게 합니다. 기도도 1분 대충 하고 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식사 기도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 본다고 창피하다고 기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기도 못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죄짓게 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고 또 그렇게 살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제 길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도 바로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쯤 죄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사실 우리 탓은 아니에요. 조상 탓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조상이 그런 걸. 그러나 그 조상 그런 걸 아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 우리의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마귀와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 이기면 죽는 거예요. 프로야구나 프로농구 같은 이 스포츠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축구,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그래도 손흥민이 골 한 골 넣고 나면 막 우리가 좀 기쁜 일이 없는데 그거 보면 너무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경기가 있는 날이면 새벽에 기도도 하고 그래요. 골 한 골 넣게 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새벽 기도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은 꼭 그땐 지더라고요. 또 기도 안 하고 볼 때 또 이겨요, 보면은. 여러분, 세상 경기는 기도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 팀도 이기달라고 기도하고 이쪽 팀도 이기게 기도하려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들어줘야 됩니까? 실력대로 해라. 실력대로 해서 손흥민이 그날 컨디션 좋으면 골 넣는 거고 안 좋으면 못 넣는 거예요. 세상의 프로 경기나 스포츠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100% 다 이기는 것은 거의 힘든 일입니다. 세상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목숨이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포츠 경기는 지면 다음에 또 잘해가 이기면 돼요. 이번에 져서 다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한번 지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도 되고 지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계속 우리가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종놀이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마귀 뒤에 따라다니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신광두루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한번 17장 47절은 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뭐 미국이, 소련이, 중국이 무기, 핵 항모, 비행기, 스텔스기 이런 거 잘 만들면 이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그런 창과 칼과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다는 걸 알면 전쟁 끝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나 모든 삶의 방법이 이 성패가 누구에 달려있다는 걸 알면 끝난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뭐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 그 다음 17절에도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한다면
그 이겨야 할 전쟁의 성패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전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전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은 결코 만만한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소유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대적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강한 상대와 싸우려면 강한 상대를 제압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상대하려면 핵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강력한 한 방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면 죽는데요. 간단합니다. 이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까요? 안 포기 안 할까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지는데, 끝나는데, 죽는데.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핵무기와 같은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무엇일까?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허리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자 16절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16절, 자 구원의 16절 모든 것 위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같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급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마디로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네 글자로 뭐라고요? 전신갑주. 이 모두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중에서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방은 뭘까요? 물론 다 소중합니다만 그 중에 강력한 한 방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 끝에 성령의 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히 무장되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핵무기와 같은 한 방,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핵무기인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핵무기와 같은 말씀, 그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그래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뭐 다 못 나오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큼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은 강력한 한 방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한 방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얘기를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유전 탐사팀이 조사를 하다가 그 교회의 밑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교회가 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오늘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유전을 잘 개발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유전을 좀 개발해서 우리 좀 더 돈 좀 나눠 가질까, 이런 회의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교회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게 교회입니다. 유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채가 많으니까 내 하나도 안 가져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오직 말씀, 우리는 오직 기도, 우리는 오직 전도. 교회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칼과 단창,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가진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붙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붙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매장되어 있어야 될 건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 밑에 묻혀 있어야 됩니다. 매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 속에 보화가 묻혀서 그걸 어떻게 개발할까? 이 수목장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다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에베소 6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와 무슨 힘입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에 덧입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뒤집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만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신광두레교회 땅속에 가득 매장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붙들고 살아갑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불필요한 것들 다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아침 먹을 거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외에 붙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거 다 정리해야 돼. 경건의 삶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예수 우리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돋보기를 하나 가지고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몰래 가 목덜미에다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햇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한 곳에 모아지니까 살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언제 살을 태울 수 있습니까? 수많은 말씀이 떠돌아다니지만은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뭔가 좀 잘 살게 해주고 보장받고 비즈니스와 우리 모든 삶을 행복하게 잘 해줄 걸로 믿지만은, 그거는 보장받지 못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유혹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비즈니스와 모든 성패를 가늠할 만한 것은 우리 주님께 모든 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머지는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같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분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어주신 힘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힘으로 강력해지고 역사하심을 단 1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답답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딪히고 또 못 살게 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또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의 핵심인 키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 가족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전쟁은 삼각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삼각형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쪽에는 사람, 이쪽에는 사단.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을 공격해서는 백전백패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단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걸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할까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공격해요. 지도자의 리더십이 세우지 못하도록, 지도자가 무너지도록.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거든요. 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단과 내가 아작을 내기 위해서 붙어요. 어떻게든 저 마귀를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은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단을 완전히 박멸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하고 직접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까? 그럼 뭐 말하느나 마나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 교우들이 너무 몰라요. 저는 모든 비즈니스, 또 모든 우리의 삶, 또 우리 자녀들, 인간관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삼각형만 이해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여호수아가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성, 기가 막힌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한마디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만 말합니다, 무너뜨렸습니까? 안 무너뜨렸습니까?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라 행하니?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해로 나가야 되는데 모든 남성들이 지금 부싯돌로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수술하고 다 누워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하러 가야 될 모든 남자들이 다 자리에 누워 있으니 전쟁이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했잖아요. 자,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다? 6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6월절에 집중합니다. 홍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 죽음을 생각하면서 문지방에 주님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기가 막힌
구원의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월절 행사에 다 집중하고 전쟁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니까. 대표적으로 시리아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중에 전쟁을 막 하는데 마침 그때가 유월절이 겹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전쟁하면 안 되니까 계속 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계속 후퇴하니까 마지막 이제 한 번만 더 후퇴하면 끝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리아 전 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후퇴를 하니까 이거 어떤 작전에 말려드는 거 아닌가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안 갔을 때, 그때에 유월절을 잘 넘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격해가지고 골란고원, 그 유명한 골란고원까지 다 뺏어버렸잖아요. 유월절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니까? 지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성을 올라가서 땅속으로 파고들어가든지 사다리 놓고 올라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뭐하라?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이 성이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가득 차가지고 소리 외치면 이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뭐에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소리만 한번 질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것 외에 하라는 대로 할래 하니까 할래하고 유월절 지키니까 유월절 지키고 또 성에 돌아가서 성 한 바퀴씩 돌고 외치라 하니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너희가 싸우지 말고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는 내 말에 뭐하라?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힘듭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순종으로 마무리. 영적 전쟁, 순종으로 이 오사마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신광도래교회 모든 성패는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운 신광두레교회, 바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 벌이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금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으로 아버지 안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